이번 주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하라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우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찌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였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중년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고 피게 하고 나가니 그 아기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시면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19절 말씀해 보니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 데려오라 하시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그를 내게 데려오라 하시매 말씀을 하십니다. 그가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그 아이를 괴롭히던 수십 년간 또 수년간 그 아이를 괴롭히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번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예수님 앞에 나오면서 그를 내게 데려오라, 예수님 앞에 나오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어려움과 환경, 문제 가운데 해답을 얻고 치유함을 얻는 축복의 시간으로 인도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계속 창세기 말씀을 봐왔는데요. 지난주, 이번 주는요, 창세기 말씀이 아닌 다른 본문의 말씀을 두고 말씀을 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고 있냐면요, 우리 오늘 한 해 동안 붙잡은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삶이라는 말씀을 한 해 동안 붙잡고 인도받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 말씀을 한 해 동안 인도받기 위하여서 올 1월 한 달 동안 이 말씀에 대한 부분들을 두고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함께하는 삶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어떠한 응답을 주셨고 어떠한 축복을 주셨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시작이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나에게 주는 응답이 올 연말까지 나에게 주는 응답이 될 것이기에 올 1월달 한 달 동안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시고 어떠한 응답을 주시고 어떠한 역사를 주시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계속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라는 것은요, 참 많은 양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구약성경 통틀어서요 66권이나 되는 성경책을 한 권으로 모아놓은 책이 바로 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이 성경은요, 사람들이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많이 다르게 볼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요, 그 말씀을 어떻게 보고 어떠한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 말씀이 나에게 응답이 되고 능력이 되어질 수도 있고요, 반대로 이 말씀이 전혀 나와는 상관없는 그러한 삶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 성경을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읽는 사람도 있습니다.
말씀을 읽으면, 성경 경전을 읽으면 마음이 맑아지고 좋아질 것 같아서요. 많은 지식인들이 이 말씀을 읽는 경우도 있습니다. 되게 영어를 많이 공부하는 그런 학생들도 이 성경을 많이, 이 영어 성경을 많이 본다고 해요. 왜냐면요, 이 영어 성경을 보면 이 중세시대, 이 근대시대에 있었던 영어 문법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할 수 있어서요. 그런 성경을 많이 본다고 해요. 그런데요,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성경을 봐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우리가 말씀을 보고 말씀을 믿을 때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말씀을 듣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런 의미 없이, 아무런 관심 없이 그냥 습관에 따라서 교회에 와서 앉아서 그냥 10분, 20분, 30분 목사의 설교를 그냥 와서 듣는 사람은요, 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겠죠. 반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이번 한 주간 나에게 응답 주시는 말씀이다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다면 그 말씀은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살아서 역사하시고 또 살아서 성취되어지는 축복을 누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 말씀이 이번 주간 나에게 주시는 능력의 말씀이다 라는 부분들, 그 마음의 말씀, 믿음을 가지고요,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 성취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2015년 한 해는요, 우리가 참 응답을 누리는 그런 한 해로 인도가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가장 많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했던 제목이 어떤 부분이었냐면요, 어떻게 하면 우리 한 성도, 내가 섬기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모든 분들이 다 이 말씀의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 이 예수 안에 있는 참된 축복을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섬기면 될까? 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한 주간 계속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왜 그런 시간을 가졌냐면요, 제 주변에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사람들을 제 주변에서 많이 이렇게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10년이 지나도 하나도 변하지 않고 이 삶 속에서, 신앙 속에서 전혀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 이렇게 보면서요, 저렇게 되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요, 우리 한 성도 한 성도가 정말로 응답받고 세워질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요, 제가 얻었던 답 중에 한 가지가 그 부분이었습니다. 우리 한 성도 한 성도가 올 1년 동안, 한 해 동안 응답받을 중요한 제목을 붙잡고 그것을 두고 한번 도전해보고 또 실천해가면서 그 부분을 응답으로 받으면 어떨까라는 부분들을 생각해봤습니다. 1년 한 해 동안 꼭 한 말씀이라도 내가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있도록, 올 한 해 동안 한 가지 제목이라도 기도의 제목을 삼고 그 부분을 가지고 실천하면서 그 부분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응답받으면 올 한 해 동안 참 응답받는 시간이 될 수 있겠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올 한 해 동안 응답받았으면 하는 말씀이나 기도 제목이나, 특별히 올 한 해 동안 내가 인도받으면서 올 한 해 동안은 꼭 한 명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한 명은 꼭 이렇게 전도해야겠다, 이런 마음, 이러한 것들을요, 한 가지라도 마음에 꼭 품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마음에 담고 기도할 때 하나님 분명 역사하시고 분명 응답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마음속에 담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구나요,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올 한 해 동안은 이런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을 누구나 가지고 있겠죠. 올 한 해를 두고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평생을 두고 내가 이 부분만큼은 꼭 응답받았으면 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요, 그런 사람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아버지와 아들이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아버지에게는 평생의 소원이 있습니다. 어떤 소원이냐면요, 자기 아들이 귀신에 들리는 몹쓸병에 걸려버렸습니다. 말씀해봤더니요, 이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고 얼굴이 파리해지고 하얘지고 라고 이야기해요.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하여서 불과 물에 여러 번 자주 던져졌다 라고 이야기해요.
아버지의 소원은요, 아마 이 아이가, 내 아이가 고침받게 되는 것이 최고의 소원이었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큰 고통이었겠죠. 차라리 내가 아프면 더 낫겠는데, 내 자녀가 그런 문제를 겪고 있다. 아버지로서, 부모로서 얼마나 큰 고통이었겠습니까? 그런 것을 두고 해결하고자 하는 분명한 소원을 이 아버지는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혹여나 우리에게는 이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라니에 응답받을 부분들을 제목을 찾으면서요. 혹여나 나에게는 이런 어려움과 이런 문제가 없는지, 더 작게 있는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더 작게 있는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도전해보고 싶을 그러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한번 찾아봐야겠습니다. 혹여나 내가 고침받고 싶은 문제 중에 어릴 때부터 찾아왔던 오래된 문제라든지,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이런 문제는 없는지, 또 이 바꿀 수 없는, 내가 바꾸고자 노력을 해도 바꿀 수 없는 그러한 문제는 없는지를 한번 찾아봐야겠습니다. 이 아이는요, 어려서부터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려서부터 찾아왔더니 얼마나 고치려고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문제를 고치지 못했습니다. 바꾸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것을요, 바꾸지 못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뿌리 내려졌던 체질이나 여러 가지 오래서부터 가져오는 습관 때문에 바꾸려고 애쓰고 노력해도 바꿀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이 있겠죠. 쉽게 이야기하는 것 중에 저희 올 한 해 시작하면서 금연 열풍이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쉽게 못 끊더라고요. 제가 새해 첫날 저희 아버지를 만나러 갔었거든요. 제 아버지는 담배를 수십 년 펴오셨거든요. 그래서 만나서 이렇게 농담 삼아서 인사 삼아서 아버지 올해는 담배를 끊으셔야 되지 않겠냐. 담배값도 2배나 올랐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끊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저께 저랑 통화하니까 아직 안 끊으셨더라고요. 있는 것만 다 피고 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있는 게 몇 개 없었는데 아직도 있는 거 보니까 아마 담배를 또 사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요, 이게 끊겠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워낙 이게 체질이 되고 이게 각인이 되어버리니까, 인이 박혀버리니까 끊지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가운데 있는 오래된 습관 같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요, 내가 끊겠다 한다고 해도 잘 안 되어지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요, 또 다른 문제가 있었죠. 귀신 들린 문제, 고질적인 문제. 이 문제 때문에요,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을. 제가 예전에 만났던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있었거든요. 소개를 받아서 만났는데요. 이분이 요즘에 잠을 너무 못 자가지고 너무 힘들어하고 있다고 이렇게 소개를 받아서 만나러 갔어요. 그래서 이 이유를 들어봤거든요. 만나서 이유를 들어봤는데 어느 날인가부터인가 자기가 잠을 자면 꿈속에서 계속 내 머리에 이 물 떨어지는 소리가 계속 들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잠을 못 자고 처음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되고 열흘이 지났는데 물 떨어지는 소리가 눈만 감았다 하면 계속 떨어지니까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어요. 정말 그 사람 말 표현들은 미칠 것 같다는 막 그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꽉 말라가고 힘들어가고 그런 모습을 보이는 그런 사람을 만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찾아오는 이러한 어려움의 문제들, 고질적인 문제들, 바꿀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작게는요, 유신적인 문제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 정치적인 문제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 자녀 문제나, 경제 문제나, 인간관계 문제나, 나는 또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된다. 나는 또 나아지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된다. 이 부분에서는 조금 자유를 얻고 싶고 해방을 받고 싶은데 내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두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을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봐야 될 부분은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면요,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과 함께하면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서 해결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를 내게 데려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아버지에게는 문제가 있었어요. 자녀가요, 귀신에 들리는 문제가 찾아왔어요. 그 고통당하는 자녀를 보는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무너지겠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요, 한 가지 소문을 들었습니다. 어떤 소문을 들었냐면요,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 예수라는 사람이 맹인을 고치고 귀먹고 말 못하는 자를 고치고 또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고쳤다라는 소문이 이스라엘 땅에 막 이렇게 싹 퍼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행하셨거든요.
그런 소리를, 그런 소문을 들으니까요, 이 아버지가 마음이 갔습니다. 왜냐면 내 아이가 문제를 당하고 있는데 저 예수라는 사람이 그 문제를 고칠 수 있다. 내가 이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수년간 수십 년간 애쓰고 노력해봤는데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었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가 없었는데 저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 문제를 해결해줬다라는 소문을 들으니까요, 이 아버지가 당장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런데요, 고치지 못했습니다. 왜냐면요, 예수님께서 자리를 비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부탁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능력이 있어 보이니까요, 내 아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귀신이 들렸는데 이 문제를 고쳐달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제자들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능히 하지 못하였습니다.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였습니다. 그것 때문에요, 변론이 생겨버렸습니다. 왜 못 고치냐? 고친다고 했는데 왜 못 고치냐? 예수님 어디 갔냐? 싸움이 붙었습니다. 그때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야기합니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저 문제 있는 아이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 가지고 있는 문제를 내게 가지고 와라. 너의 그 고질적인 문제를, 네가 바꾸고 싶어하는 그 기도의 제목을 내게 가지고 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그 아이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 부모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 함께 하시니까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니까요, 그 아이에 있었던 귀신이 그대로 떠나가고 마음을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이 이야기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과 문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응답의 제목들은요, 예수님 앞에 나오면 다 해결되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참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이 억만 죄악을 깨끗이 씻어주시는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만왕의 왕이 되셔서 사단의 권세, 귀신의 권세를 박살내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앞에 나오면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늘 한 주간 지난 주간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요,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지 행복한 존재로 창조되어졌습니다. 나무가 땅속에 뿌리 내려야 사는 것처럼, 물고기가 물속에서 살아야 행복한 것처럼, 새가 하늘을 날 때 행복한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인간에게는 저주가 들어오고 문제가 들어오고 실패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요, 다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다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그를 내게 데려와라. 그 문제를 나에게 가져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와라. 나를 만나면 내가 힘을 얻고 평안을 얻고 문제의 해답을 받을 수 있다.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나를 통하여서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임마누엘로 오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 임마누엘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어려움과 한경, 문제에서 해방되어지는 응답을,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찾아오는 재앙, 내 힘으로 막을 수 없는,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는 그러한 문제들은요, 예수님 앞에 나올 때만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 전하면서,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그 여자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여자분에게요, 제가 다른 이야기 하지 않았어요.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다. 우리 근본에 있는 문제가 있다. 그 문제는요, 내가 잘못해서, 내가 뭐 실수해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고. 하나님을 떠나서 찾아오는 문제고, 사람이 죄 가운데 묶여있어 찾아오는 문제고, 사단의 권세를 묶여있으면 그런 어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잠만 잤다 하면 악몽을 꾸고, 잠만 잤다 하면 가위에 눌리고, 잠만 잤다 하면 자꾸 환청이 들고 환상이 보이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 있어서 오는 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 마음속에 주들이 영접하면 그 문제에서 해결받을 수 있다라고 복음을 주었어요. 그분이요, 예수 그리스도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 문제에서 해방을 받았어요. 제가 만났던 한 초등학생 아이가 있었어요. 지금은 아마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아이는요, 어려서부터 자기 눈에 자꾸 환상이 보이는데 자꾸 이렇게 귀신을 보는 그런 친구였어요. 학교 선생님을 통해서 소개를 받고 만나러 갔거든요.
조그만 상담실 방에 앉아있는데 그 아이가 제 눈을 보고 이야기하는데 자꾸 제 뒤를 이렇게 보더라고요. 제 뒤를 보면서 갑자기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전도사였거든요. 선생님 뒤에 지금 귀신이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 내가 그 아이를 모르고 소개 안 받고 갔으면 이 자식은 뭐 그런 얘기를 하냐고 뒤통수를 한 대 때렸을 텐데 이미 선생님한테 얘기를 듣고 갔거든요. 얘가 그런 환상도 보고 소리도 들리고 뭐 귀신도 보고 그런 아이라고 학교에서 부전공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갔거든요. 그 이야기를 듣고 가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모르게 뒷목을 쭈뼛 쓰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다시 복음을 이야기해줬고 지금 가정 환경이 좀 안 좋더라고요.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이렇게 싸워서 이혼을 하셔가지고 아버지는 멀리 어려움하시러 일하러 가시고 할머니하고 사는데 할머니는 폐지 줍고 이렇게 다니시는데 할머니가 전혀 도움을 못 주는 그런 상황이에요. 집에 오면 늘 밤늦게까지 TV 보고 게임하고 막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영적으로 확 사로잡히다 보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근데 그 친구는요 별로 무서워하는 부분도 없더라고요. 그냥 늘 보는 거니까 그냥 무서움도 없고 그냥 나타나면 나타나는 거고 가면 가는 거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친구를 만나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네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하나님을 만나야지 해결되어지는 문제라고. 예수님을 만나야지 예수님과 함께해야지 너에게 우리 영적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그 아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조금씩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능력을 받았던 그런 기회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찾아오는 문제는요 예수님을 만나면 다 해결받을 수 있어요. 왜냐면요 예수님과 함께한다는 그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린다는 것이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현재, 우리의 미래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모든 죄를 씻을 수가 있고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저주와 죄악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예수님 앞에 나아간다면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나는 왜 안 될까? 그런데 나는 왜 안 될까?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에이 설마 예수 믿는다고 뭐 예수님 뭐 눈에 보여? 뭐 있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도요 내가 그냥 교회 다니는 거지 교회 다닌다고 뭐 그 문제 해결받을 수 있겠냐 예수 믿는다고 뭐 되겠냐 에이 설마 되겠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당연히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믿음이 없는 세대야 라고 이야기하시고 그 부모에게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요 예수님과 함께 한다고 뭐 되겠냐 그냥 목사가 하는 말이지 그냥 교회 가면 하는 말이지 성경에 써있는 말이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절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우리가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은요 그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음성을 듣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축복을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의 축복을 누리면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2015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요 내 마음에 담고 있는 소원들 내가 이 부분만큼은 꼭 응답받고 싶다. 내가 이 부분만큼은 꼭 바꾸고 싶다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요. 그 문제를 가지고, 그 제목을 가지고, 그 도전권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린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곧 우리 삶 가운데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축복을 이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를 내게 데려오라.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이런 응답을 누리는 2015년 한 해로 인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될 부분은요. 이제는요. 이 비밀을 누리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이런 종류가 나아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걸 입장을 조금 바꾸어서 생각을 해보면요. 제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자들은요. 아마 이때쯤 됐으면 막 이 기고만장해 있고 자신감이 차 있을 그럴 때였을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면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봤거든요. 이 귀신 들린 여자아이 낳는 것도 봤고요. 벙어리가 말이 터지는 것도 봤고요. 각종 병자가 살아나는 것을 다 봤습니다. 그리고요. 예수님께서요. 모병이어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4,000명을 먹이고 하는 그 역사를 직접 봤습니다. 따라다니면서요. 그 일을 같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고만장했겠습니까?
내가 모든 것 다 할 수 있다.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그런데요, 당장 예수님께서 떠나시니까요. 예수님께서 없으시니까요. 이 아이를 못 고치게 됩니다. 아마 큰 충격을 받았겠죠. 낙심을 했겠죠. 와, 예수님 함께 없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못하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약한 존재네. 이런 부분들을 아마 깨달았을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나는 왜 안 되지? 나는 왜 못하지? 나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왜 내가 원하고 내가 기도하는 부분은 왜 안 되지? 나는 왜 이렇게 계속 힘들고 어려움이 계속되지? 말씀에는 분명 된다고 했는데 나는 왜 안 되지? 이런 마음을 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그 기고만장한 상태에서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상태에서도요, 당장 하지 못하니까요, 낙심을 하게 됩니다. 우리 삶의 모습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응답이 되고 축복이 되고 계속 이 응답이 오면 될 텐데, 가끔은 또 때로는 이 응답이 안 되는 것 같고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 같고 힘든 일이 찾아오는 것 같으니까 교회 다니는 별 상관없네. 예수 믿어봤자 아무것도 안 되네. 뭐 좋아진 것 같더니 나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네. 이런 낙심에 빠질 수도 있고 이런 환경 가운데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아마 생각을 하겠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없으니까 이런 어려움이 왔어요. 아니요. 예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우리 가운데요. 예수님 함께 하시고 그건 믿는 자에게 역사하신다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이에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장 18절 말씀에는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 가운데 속히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27절 말씀에는요. 보혜사 성령으로 너희 가운데 함께하여서 너를 보호하고 지키고 가르치고 너에게 평안을 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사람이 이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기도의 비밀을 누리면 기도의 축복을 누리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다 가고 나서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물어봅니다. 집에 들어가세요. 제자들이 28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조용히 묻습니다. 창피했으니까 조용히 물었겠죠. 어찌하여서 우리는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물어봅니다. 29절 말씀에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이 응답을 받을 수 있다.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 응답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된다.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부분 아닙니다. 기도에는요.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의미합니다.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도 말씀을 봤던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응답하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두고 기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의미를 두고 수 있냐면요. 기도는요. 나의 마음의 결단을 이야기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하나님께서 하여 주옵소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의 결단을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 곧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 힘, 내 능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 힘, 내 능력으로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일하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라는 우리의 마음의 표현을 하는 것을 두고 바로 기도다라고. 세 번째는요. 이런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진짜 직접 일하시고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어떤 역사를 이루시냐면요. 우리 인생을 속이고 괴롭히는 우리에게 나쁜 오래된 습관을 가져다주고 고실적인 문제를 가져다주는 이 영적인 존재, 흑암의 권세를 꺾는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런 존재를 두고 마귀다, 사탄이다, 귀신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요. 이 귀신, 마귀, 사탄은요. 우리의 힘으로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 작은 습관마저도요. 내 힘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영적인 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부르고 기도할 때 영적인 역사를 통하여서 모든 흑암의 세력이 꺾여 떠나가는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을 누려 우리는 기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기도의 축복을 누릴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본의 문제, 고질적인 문제, 어떠한 문제에서도 해결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응답을, 축복을 누려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영적인 세력, 영적인 배경을 알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축복을 더해주시고 있습니다. 말씀을 해주면서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모든 문제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의 축복을 누리기만 하면 그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를 내게 데리고 와라. 그 문제를 내게 데리고 와라. 그 기도의 제목을 내게 데리고 와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번 주 한 주간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께 나아가서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의 축복을 누리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와 저주, 모든 이 기도의 제목들, 응답의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요. 조금씩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시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계십니다. 저는요, 어렸을 때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 고등학교 시절, 20대 초반 시절에는요, 제 마음속에 상처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나는 엄마가 너무 이 상처를 항상 가지고 있었거든요. 엄마를 앞으로 절대 보지 말아야겠다. 그런 상처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알고 누리니까요, 다 부질없는 것이 되어지더라고요. 어떤 큰 문제가 있었는데도 그 문제가요, 예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니까 그냥 다 지나가는 발판이고 배경이 되고 되어지는 그런 부분을 봤거든요. 아, 예수님과 함께한다는 비밀이 바로 이런 부분. 내가 있던 어떠한 상처도,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문제도 예수님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리니까 다 그냥 지나가는